창세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합니다. 생명수가 흐르게 해 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소성케 해 주셔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기준으로 나를 반석으로 삼고 있는 모든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며 정말로 이 땅과 상관없고 또 나의 수준과 상관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오늘도 오직의 길로 또 일심전심 지식의 길로 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말씀에 우리 야곱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서 우리 창세기 27장부터 이제 몇 장까지 우리가 함께 야곱의 갱신을 한번 같이 여정을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약은 누구의 것일까? 언약은 누구의 것이며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준, 1번에 보시면 언약의 기준, 언약의 가치, 언약의 중심이 누구 것인지 한번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1번에 보시면 이삭은 그 언약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눈은 육신의 눈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보시면 27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을 만들어 그랬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늘 그 고기를 에서가 만들었던 고기를 입에 물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삭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올 때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했던 사람이고 4명의 족장 중에서 가장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근데 오늘을 보면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이 눈이 단순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이 육신의 눈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뭘 즐기고 있었냐면 그 첫 번째 아들이 갖다 주는 고기를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4절에 보시면 뭐라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누구에게 축복하게 하라?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축복이 아시다시피 장자권을 말해요. 그죠? 나의 모든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업을 우리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수원법에 의해서 이 첫째 아들이 이 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한 가지를 보면 틀려요. 뭘 보면 틀리냐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면 틀려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다. 두 태가 네 뱃속에 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 써 있어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복중에서부터라는 말은 이 아이의 근본 기본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이 장자로 삼으시는 말이 아니죠. 언제부터 이 아이의 운명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중에서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이 꿈은 전혀 이삭에게는 엿볼 수가 없어요. 누굴 좋아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 용모가 준수하고 온몸에 털이 많고 사냥을 잘해요. 당시의 남자의 기준으로서 가장 부합되는 모습인 거예요. 반면에 야곱의 모습은 늘 부엌에 있고 어머니 품 안에 있고 손이 매끈매끈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는 미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얻기에는 너무나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1절 23절 지금 27장 피고 계시죠. 27장 23절에 보세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제가 지금 이삭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할 때 이미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이삭은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잖아요. 전혀 분별함이 없이 자기가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그 기준과 가치를 앞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이 우리가 지금 누구 것인가, 이 언약의 기준이 누구 것인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약은 누구 것이라면 언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2번 보실까요? 리브가는요.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5절, 6절에 보시면 이삭의 그의 아들 에서에게서 말할 때 누가 들었어요? 그걸 엿들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내가 널 축복할 테니까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요리해가지고 와라. 내가 즐기는 그걸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오늘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 너를 장자로 삼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걸 누가 엿두고 있었냐면 리브가가 엿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제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9절 10절에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 새끼를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리니? 내게로 돌리니. 그럼 이 말을 할 때 이삭 그 리브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니? 나에게 돌리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을 어떻게 받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속여서 쟁취해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언약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자,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완전히 육신에 빠져서 전혀 복음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힘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께 맞다면 이제는 그 확신과 시간표도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표도 중요해요.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인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약이 너무나 확실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도 앞서갈 때가 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14절부터 17절까지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리브가는 너무 이제 앞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에 대한 것인데 언약이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면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야곱이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이제 야곱이 뭐라 그런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털이 없다는 거죠. 털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우리 윤영원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 뭔가 나는 좀 비교가 되어지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제가 우리 김순 선생님이랑 이제 말씀 포럼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정말 알겠어요. 내가 잘나서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훌륭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고백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띵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이고 복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지금 누구의 기준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수준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언약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말 그대로 언약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언약의 기준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야곱의 지금 이 말은 완전히 지금 누구에게 비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 비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언약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에게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본 문제예요. 안즈메이가 물에 동할 때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18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20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의 모습 보면서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도 팔아먹어요? 누구도 팔아먹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도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야곱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내 것에 묶여져 있고 내 것에 고정되어져 있고 내 것에 갇혀져 있고 내 것에 파묻혀져 있고 빨리 비손이 되어야 돼요. 빨리 기혼이 되어야 돼요. 빨리 히데겔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띵의 땅 하윌라 땅을 이 정말로 비손이 둘러야 돼요. 그 이제 근이 되고 음이 되고 기손이 돼서 소속 헛구쳐 올라와야 돼요. 히데겔이 돼서 빨리 흘러야 돼요. 이 생명력의 흐름이 우리 좋은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나는 계속 흔들리고 업다운 되어지고 그쵸? 될 때는 되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되든지 안 되든지 나의 상태는 그쵸? 우리 전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난 대단한 것 같아. 이게 돼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26절 보세요. 저는 이전에도 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게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 제가 읽어드리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뭐라 그랬어요?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나올 때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다고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있어요. 발꿈치를 붙잡는 자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뭐 하는 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자예요.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져 있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에 의해서 죽어요. 예수가. 그게 구약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발꿈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에서가 누구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제 이 성경을 읽어드린다면 이 말씀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요만큼 거짓말한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좀 내가 약간 좀 인본주의 좀 썼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요만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또 이만한 문제인 것 같고 다
이게 우리들의 기준은 크고 작고의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남은 속이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우리 안에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았던 사건이라는 것은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인본주의, 리브가의 인본주의, 이삭의 영적인 어두운 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요, 사실 누가 발꿈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인 거예요. 오늘 야곱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지, 이 나띵일 수밖에 없고 흙일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 땅에 머물러서 시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 성경 읽었을 때 발꿈치를 잡았다 그냥 그래서 야곱의 그 발목을 잡았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이유였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되시고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이유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에서는요. 35절 36절 읽어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에서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이거 버릇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에서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그래도 인간적으로 전원적인 사람은 에서예요.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야곱, 이삭, 리브가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이삭이 지금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좋은 고기를 잡아와서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복을 진짜 하나도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야곱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에 우리가 속기가 쉬워요. 야곱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몸만 좋고 사냥만 잘하고 힘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장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뭐만 없냐? 언약만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훌륭해 보여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 이거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착하다라는 것, 성실하다라는 것, 정직하다라는 것, 예의 바르다라는 것, 복음 앞에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거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일부 말씀 놓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주시는 말씀이 138이에요. 이번에 주셨던 말씀이 유월절, 오순절, 수잔절. 유월절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광야 같은 그 하일라 같은 그 땅에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시니까 그것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무엇이죠?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천국 곳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갈보리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감람산은 부활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일산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어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복음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산파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준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이거예요.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삭이 불신앙했어요. 야곱이 불신앙했어요. 리브가가 불신앙했어요. 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불신앙도 누구의 언약을 막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막지 못하더라. 그럼 불신앙도 되냐?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야곱의 축복한 내용인데요.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아 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원하노라. 복은 이 땅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대적인 복을 사모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십시오. 그 언약을 사모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언약은 흐르고 있습니다. 언약이 흐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성경했습니다. 분명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흐를 때 정말로 그 에덴에 흘렀던 그 강이 열방을 솟게 만들고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국을 솟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그 강이 우리에게 흐르면 나띵인 우리에게 CVDIP죠. 언약의 비전, 언약의 꿈, 언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만 실천할 수 있다면 나띵이 에브리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붙잡으시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에덴에서 발원한 한 강이, 그렇죠? 하나님과 보좌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왔던 그 물이 그리고 성전 동쪽에서 흐르는 그 물이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물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이죠. 내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이죠. 내 것이 누구의 것으로요? 하나님의 것. 내 것은 증인이니까 증거니까 전도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오늘 이거 한번 하시면 돼요. 언약이 24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4 할 수 있다면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치유되어질 거예요. 그 조금씩 이 복음이 내 뇌에 각인되어지고 영혼이 각인되어지면 정말로 모든 걸 초월해서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그러면 몸에도 삶에도 업에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뒤에 처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만 온전한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그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